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길을 지나가시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시장하고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털어서 먹었습니다. 그때 이걸 바리새인들이 보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도대체 뭘 잘못하나? 우리 예수님 일행들 보면서 꼬투리 잡는 게 그들 특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엄청나게 그들이 예수님 일행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밀을 이렇게 털어서 먹느냐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 봐라. 도망치던 다윗의 일행들도 성막에 들어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얻어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이지만 그 다음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미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생명 살리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하기 위해서는 틀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12장에는 그 틀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규칙과 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규칙과 법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너무 규칙, 법만 앞세우다가 생명 살리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규칙, 법 이것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집안의 아버지가요, 자식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고지식하고 완고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너희 밖에 나가서 저녁에 시간을 보내고 친구 만나고 다 좋다.
근데 반드시 10시 이전에 들어와야 되고, 아버지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절대 예배하면 안 된다. 아버지가 그렇게 집안에 규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그 만드신 규칙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안 지키는 놈 하나는 반드시 있거든요. 다른 애들은 잘 지키는데 이 둘째란 놈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를 꾸중도 하고 또 매질도 해보고 하도 안 지키니까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았냐? 누구를 닮긴 누구를 닮아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너는 내 호적에서 파버린다. 여러분, 아들이 또 안 지켰습니다. 호적에서 팝니까? 진짜 아버지는 절대 호적에서 안 팝니다. 그런데 옆집에 아저씨가 이 모습을 잘 알거든요.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애들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권위가 있으셔야지. 한번 규칙을 이야기하고 호적 정리한다 했으면 정리해 버려야지. 그래야 자녀가 아버지 무서운 줄 알죠. 이렇게 비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버지가 왜 이 규칙을 만든 겁니까? 내 자식 잘 되라고. 아멘. 규칙이 문제가 지금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내 자녀 잘못될까 봐. 그래서 이 규칙이 꼭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과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가 뭘까요? 규칙과 법의 목적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입니다. 자녀가 여러분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 살릴 때 탄력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사랑과 용서가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규칙과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규칙과 법의 목적은 다른 건 아니잖아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법과 규칙만으로는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게 사랑과 용서가 함께 갈 때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한류 바람이 K 열풍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떤 분이 베트남 갔다 왔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베트남에서는요 언어 걱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웬만한 베트남 사람들 다 한국말 한다는 겁니다. 제가 대만에 갔었거든요. 저는 나름요 중국말 그래도 꼭 필요한 거 막 외우고 갔는데 한 번도 못 써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한국말 하시는 거예요. 웬만한 한국말요 대만 분들도 다 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 딸 애가 초등학교 선생인데 우리 딸 친구들이 다 백인 친구들이거든요. 걔들의 꿈이 뭐냐면, 우리 딸이 그레이스인데, 그레이스야, 너 한국 니네 아버지한테 갈 때 우리 좀 데리고 가라. 한국 가보는 게 그들의 꿈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대단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응답. 근데 이 한류바람을 여러분 기가 막히게 배합하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막 따라서 만듭니다. 여러분, 아이돌 만들고요, 자기들도 계속 그렇게 만드는데 그들이 절대 따라오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일본 바람은
분명하게 뭐가 있기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재미도 있어요. 메시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분위기는 차갑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만의 스토리는요, 차갑지 않습니다. 따뜻하거든요. 따뜻하거든요. 왜요?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한류의 중심은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면 권력이거든요. 여러분, 권력, 우리 사실 우리끼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이 권력 문화에 많이 길들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그 사람 선점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 몇 살이요? 나이로 이제 눌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도 안 돼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어디 학교 나왔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우위를 선점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이렇게 잔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신앙까지도 권력화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데 받는 사람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절대 그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남편은 남편대로 하소연을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하소연을 해요.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저 아직 술 못 끊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 나오려고 몸부림을 쳐요. 어쩌다가 내가 술 한잔하고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그것 가지고 자지간 스트레스를 주는지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주십니까? 목사님, 제가 저 사람 사랑해서 그렇지.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지. 제가 진짜 미워서 그러겠어요? 그게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요. 제가 술 한잔하고 뭐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마귀 역사한다, 마귀.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또 부인이 그렇게 얼마나 얄미우면 그러겠어요. 그럼 막 기도를 크게 하는데 악한 원수마귀야 떠나가라, 술마귀야 떠나가라. 아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 사랑으로 다 여러분 훈계하고 꾸중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은요 그걸 잔소리로 받는다니까요. 엄마 또 시작했다. 아이고 알았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무지무지 싫어하셨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만 만나면 그들은 선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은 악인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권력화 시키지 말고, 아멘, 상대방을 존중해질 때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보십시오. 탕자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 근데 세상에 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에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이 10개라도 절대 할 말이 없는 탕자가 입을 열었다는 것은 회복이 되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아들이 훌륭해서요?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가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탕자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말 못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용서가 아들로 하여금 말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희한하게요, 내가 가기만 하면 다들 말을 안 해요. 이거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성숙한 사랑은 그 사람 안에서 말이 터지게 만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주님이 과거를 묻는 게 아닙니다. 너 옛날에 어떻게 이야기했는데 이놈아. 근데 사랑 이야기가 나오니? 절대 우리 예수님은 과거 묻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세상의 수제자가, 그것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참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 없습니다. 이미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입이 터지는 거예요. 말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그랬니? 이게 뭐예요? 너 왜 가늠했니? 누구하고 그랬니? 너 지금 후회는 하고 있니? 반성하니? 우리들 질문은요, 항상 여러분, 지난날의 상처를 여러분 다 다시 한번 헤집어서 속 뒤집어 놓고 아프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다 떠나갑니다. 울고 있는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정죄하던 그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여인이 여러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터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항상 살면서 품어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영혼 살리는 사명자가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의 능력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 전승 가운데 이런 이야기, 세상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질병 같은 사람, 두 번째는 약 같은 사람, 세 번째는 밥 같은 사람이 있다. 질병 같은 사람 좋은 것 아니겠죠? 절대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 반면에 약 같은 사람,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근데 여러분 좋은 것 같은데 약도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아멘. 비타민C를 하루에 50개씩 먹어봐요. 혈압약 한 달간 땡겨서 다 먹어봐요. 절대 여러분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밥 같은 사람은 언제나 필요한 사람. 아멘. 꼭 있어야 되는 사람.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등장시키는데, 이 오네시보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 살아야, 유익을 줄 수 있는 인생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로는 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하게 탁월한 것 없었는데 언제나 필요하고 든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특별하게 뭐 잘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도 변함없이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바울 옆에서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아멘.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토록 충성했던 부겔로 허모게네도 그렇게 충성하다가 배신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사도 바울이 순교했거든요. 분명하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승리가 있었지만 육적으로 볼 때 바울은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는 순교 직전 정말로 나약한 그런 모습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순교 직전이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껍데기만 보고 있습니다. 아, 바울도 결국 저렇게 끝장나는구나. 그러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다가오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다 떠나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죽음의 순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떠나는 것, 배신, 배교, 그들이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64년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져서 로마 네로 황제 때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는데 오네시모로만은 끝까지 바울과 함께 충성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하는 사람들이 언제 배신할까요?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하는데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잠시 싹은 틔우나 뿌리가 깊지 못해서 말라 죽어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여러분 깊지 못했다 이 말에 여러분 잠깐 믿었으나 시련이 찾아오면 금방 여러분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영적으로 의미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은 다른 것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나와 계속 함께 해주는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교회가 어려워도 함께하고 또 어려운 사람 곁에 그 사람은 언제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교구에 장례가 나면 반드시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4절에도 지혜로운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삶, 어려운 사람 옆에 있는 것,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인생 사는 것, 그 옆에 있어주는 것, 이런 인생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네시모로는 격려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 절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격려라고 하는 헬라어로 아나스라는 것인데
리프레시하다 이 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산소망 역할을 해주는, 아멘. 답답하고 꽉 막혀 있을 때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오네시보로의 집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터키에서 로마까지, 여러분 그 당시에 걸어서 도보로 아니면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한다 해도 가는 데만 한 달, 돌아가는 데 한 달, 2달 걸려지는 그 여정을 가장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던 사람이 오네시보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사람에게 숨통을 터주는 그런 격려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모습 속에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갔지만 오네시보로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은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네시보로는 복음 앞에 당당함과 함께 끝까지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인생, 도움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오네시보로는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기까지 충성했던 사람.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보로의 집안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그렇게 늘 수시로 감옥 찾아가서 격려해 주고 늘 이와 같이 도와주고, 그러다가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는 사실 이미 죽어진 사람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뭐라고요? 오네시보로 집안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그날에 오네시보로를 긍휼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날이 뭡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오네시보로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오네시보로 여러분 죽도록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 믿으시면 아멘. 천국 백성들이 할 일 다른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도움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지 말고 늘 눈물을 닦아주는, 격려하는,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이 오네시보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오네시보로입니다. 오네시보로 같은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끝까지 옆에 같이 있어주고, 아멘, 함께하고,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영적인 오네시보로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가 다 영적인 오네시보로입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당당함으로 격려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손 그들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부던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흑암의 원수 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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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성령의 불담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옮겨 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진쳐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무기력 무능력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을 받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악한 권세 멸하여 주시고, 갈등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염려 걱정 근심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두통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습니다. 불면증,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노이로제 신경쇠 정신질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눈병, 콧병, 기병, 이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염증으로 인한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도말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어깨 척추를 고쳐주시옵소서. 허리 관절의 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심장병, 이장병, 폐병, 간장질환, 신장질환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인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파킨슨병, 백혈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각종 암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난치병을 고쳐주시고, 불임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자녀를 향한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이 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업 현장에 좋은 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범사에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이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삶 살겠다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